그래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학생 때 우리 교회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습니다. 성경 일독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아니었고 어른들, 성인들 대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제 부모님이 저보고 방학 때 그 캠프를 하니까 한번 갔다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4박 5일 성경 통독 캠프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당연히 안 가죠. 안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4박 5일 동안 가서 성경만 읽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안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갔다 오면 네가 그 사고 싶었던 거 있잖아, 그거 사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아마 무슨 메이커 그 옷이나 신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제 성경 캠프를 갔습니다. 그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6시부터 한 2시간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8시부터 9시 1시간 밥을 먹고요, 또 9시부터 1시까지 또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또 밥을 먹습니다. 밥 먹고 나서는 잠깐 찬양 시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말고 또 7시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1시간 밥을 먹고 10시인가 11시까지 또 성경을 읽고 자는 거예요. 하루에 한 12, 3시간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날 들어가서 쭉 읽으면 금요일 낮 정도가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일단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성경을 좀 깊이
자세히 묵상하면서 읽지는 못한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한 번 읽었다라는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도 몇 번을 갔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처음에 그 캠프를 갔더니 캠프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빨리 읽지만 그래도 혹시 그 말씀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내용 혹은 구절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처음 갔을 때 기억에 남았던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내용입니다.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을 혹은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내용. 그게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내 손에 붙이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뭐였냐면 다윗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쭉 보면 하나님께 묻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기서는 올라갈까요? 하나님, 여기서는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 여기서는 이제 떠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 다윗은 정말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많이 묻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께 물었을까? 하나님, 오늘은 뭐 먹을까요? 혹시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꼬치꼬치 캐묻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받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하셨던 그 다윗이 가졌던 여러 특징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 묻는 자로서의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죠. 요나단과 헤어진 후부터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도피 생활은 대략 10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 10년의 시간을 세 기간으로 나눕니다. 처음 3년, 두 번째 3년, 세 번째 4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3년은 이제 그 장수로 보면 사무엘상 19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인데요. 그 기브와 본인 다윗의 집에서 떠나서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간 그때까지를 처음 3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년은 23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내용,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그일라라는 성읍에서 있었던 때부터 10황무지에서 있었던 기간을 두 번째 3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년은 그가 블레셋에 가서 망명 생활을 했던 시간으로, 이게 세 기간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을 나눕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3년에서의 다윗과 두 번째 3년에서의 다윗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첫 번째 3년에서의 다윗과 두 번째 3년에서의 다윗은 어떤 변화를 가졌을까요? 우리가 이미 다 성경에서 보신 내용인데요. 첫 번째 3년에서의 특징은 스스로 살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가 어떤 행동까지 했습니까? 그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서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때도 들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정말 뼈저리게 뼛속 깊이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이 있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 후에 이제 다윗은 같은 도피 생활이었지만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지냈던 그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짓습니다. 34편도 있고 57편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57편이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또 오늘 부르신 찬양의 가사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굳건히 결정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다른 곳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못 참겠습니까?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겠다. 이 말이 바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잠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다윗이 이제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후 다윗의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22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새는 아둘람 굴을 말합니다. 선지자 갓이 나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위치를 옮겨라. 낯선 곳으로 가는 거니까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400명이었다는데 그 많은 사람하고 옮기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헤렛 수풀이라는 곳이 바로 유다 땅에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겨우 유다 땅에서 도망쳐 왔는데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다시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고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 갓의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로 들어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구원자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다라는 고백과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곳이 어디든지 못 갈 이유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헤렛 수풀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새로운 성읍이 나오죠. 그일라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지역에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적대 관계 때문에도 힘들었겠지만 이 그일라라는 곳은 특별히 더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일라라는 성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수확물을 거둘 때쯤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이 거둘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을 다 모아서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타작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식량을 만들어내고 그 식량들을 식량 창고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침략을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도와줄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다윗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것은 사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것은 다윗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될까요? 사울에게 해야죠. 사울이 왕이니까. 그런데 왕인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사울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왕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력이나 통치력은 이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공식적으로는 도망자였지만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그런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글씨 본문에도 나오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죠. 왜 쉽지가 않았습니까? 그가 400명의 군사들,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면 다윗이 여기 있다라는 소문이 금세 날 것이고, 그 소문이 나면 사울이 그거 듣자마자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금방 또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내가 아니면 누가 저들을 구하리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는데 내가 저들을 죽이고 구하고 영웅이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구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너무 돕고 싶지만, 안타깝지만 내가 지금 움직이면 사울이 올 것이고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아쉽긴 하지만 그일라를 도우러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옳은 결정일까요? 어떤 것이 더 옳은 결정이겠습니까? 그 힌트가 2절에 나오죠. 자, 2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옳은 바른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물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처음 3년 광야에서의 도피 3년 생활을 지나고 나서 변화하였다. 그 변화한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변화한 다윗의 두 번째 증거를 찾아보자면 이제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절대 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찾는 사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올라갈까요? 가지 말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일라를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고 합니다. 도망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도망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있어도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비슷한 내용이 역대상 14장에서도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하러 옵니다. 그때도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러 갈까요? 가지 말까요? 10절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다윗이 블레셋에 대해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억울했는지 블레셋이 또 공격을 해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블레셋이 또 왔으니까 또 공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다시 공격하러 갈 때도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공격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공격하라고 하시죠. 근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싸울 때는 전면전을 하지 말고 앞에 가서 싸우지 말고 이렇게 뒤로 돌아서 후방에서 기습 공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역대상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을 쭉 보면 그가 지금 말씀드린 예처럼 하나님께 묻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의 삶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께 묻는 자로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다윗을 부르는 말, 다윗처럼 믿음도 좋고 용맹하고 많은 일을 이룬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실수가 많이 있었는데 죄도 많이 지었고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구역장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본문이 사무엘상 17장, 너무 잘 아시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욕하는 것을 보고 그 전쟁터에 왔던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저자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를 저렇게 욕합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막 묻고 다닙니다. 근데 그것을 본 큰형 엘리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여기가 어딘데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까부냐? 가서 양이나 그냥 치고 있지. 너 참 건방지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엘리압 형의 말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형님, 나는 말 한마디 물은 것 뿐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야단하십니까? 자, 이런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한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다윗이 형한테 한 말을 할 때 다윗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그 다윗이 형이니까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아주 매너 있게 예의 바르게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다윗도 사람인데 좀 화도 내고 짜증내면서 형님, 내가 뭐 했다고 그렇게 야단이십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잖고 예의 바르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화도 좀 내고 짜증도 내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 네. 저도 2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도 화도 내고 짜증도 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윗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도 실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삶을 쭉 보면 분명 보이는,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정말 확실했고 그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묻기를 즐겨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부족한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정말 어린아이 같잖아요. 하나님, 올라가서 전쟁할까요? 하나님, 지금 사울이 날 잡으러 올까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날 배신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갈까요? 아니면 이따가 도망갈까요? 막 이렇게 묻는 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잘 아시는 그 다윗의 유명한 장면이 있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게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있다가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는 다윗의 모습이 아마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냥 그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정말 순전하게 기뻐하다 보니까 그 옷이 벗겨진 것도 몰랐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는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하나는 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신앙이 있는 것, 이것은 조금은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야 되겠죠. 누가복음을 보시면 18장에 어린아이들을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네피오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지칭한다기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 즉 자신의 감정, 편집, 편견, 고집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모습을 가진 자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부르시고 그 후손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그 다윗의 삶과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다 큰 어른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서고 있습니까? 나 다 컸습니다 라고 폼잡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순수한 모습으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또 다른 증거,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인재들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들이 있죠. 그 직분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 갓이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그 팀에 합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나오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노베에서 제사장들이 학살당할 때 그 중에 한 명,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은 거기서 도망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가지고 이 다윗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마음을 얻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본 말씀에서 그일라에 올라가야 되는가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가는 곳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지금 우리가 가면 위험할 것입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분명 할 말이 있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건데 왜 다른 말을 합니까?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세요. 같이 갑시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4절 말씀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었다는 것입니다. 재차 확인 후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사람들은 저 다윗은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자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다윗을 인정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의기투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 후반부에 보셨던 것처럼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이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는 되죠. 높 사람들, 그 제사장까지도 다 몰살시키고 그 자녀들, 소유물 다 없앤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렇게 전멸당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긴 할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배신한 그일라를 다윗이 어떻게 대합니까? 아무 말도 없이 원한을 남겨두지 않은 채로 그냥 거길 떠납니다. 용서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이 헬의 숲으로 가서 그일라 갔을 때는 400명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몇 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일라를 떠났다라고 나옵니까? 600명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늘어난 그 숫자 200명 정도는 이 그일라에서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합류한 사람이 더 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왕이라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다윗,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 신앙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내가 정말 어디까지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그 뜻을 알므로 우리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 묻는 모습, 질문과 응답,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질문하러 나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더라도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나와서 물어보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어르신들의 모습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손자 손녀들이 와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 귀찮을 법만도 한데 그게 귀찮다라고 느끼시기보다 그냥 그것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잖아요. 왜 이런 걸 묻지? 뭐 저런 것까지 묻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와서 물어보고 아는 체 해주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린아이처럼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물어봐야 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옷을 입어야 되는데 파란색 옷을 입을까요? 빨간색 옷을 입을까요? 오늘 치마를 입을까요? 바지를 입을까요? 오늘 점심은 햄버거를 먹을까요? 피자를 먹을까요? 이런 것도 물어봐야 할까요? 이런 걸 물어보면 대답은 해주실까요? 해주실 수도 있겠죠? 오늘은 된장찌개를 먹어라. 근데 이런 응답을 받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나의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겸손한 고백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으로 더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찬양 한 번 더 하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부르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여서 확정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 진실함으로 대하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모습,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아둘람 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확정시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원합니다. 그런 확정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셔서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더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뻐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순수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굳은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불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마음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확정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반석과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나의 모든 마음이 주 앞에 확정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께 더 나아가고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기 원합니다. 순전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진실하게 대하게 하시고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그 사랑 고백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밤을 보내고 내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묻는 자로서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